이 교회를 다녀보고 또 저곳을 방문하고 내린 결론이 어제 저녁에 북경의 중심은 안디옥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무서워서 믿은 게 아니고 아내의 말이니까 무조건 믿은 게 아니고 저는 지난 11월 달에 오고 3월 달에 오고 6월 달에 오고 하면서 이렇게 세계 역사의 중심으로 점점 나아가고 다가가고 있는 중국의 또 북경의 한가운데 있는 안디옥 교회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걸 또 3일 만에 발견한 아내가 참 기특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안마를 이렇게 봤더니요, 북경 너무 좋네 그러더라고요. 2주 전에 저희가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제 그제 들려오는 미국의 한 소식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대법원에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옳다고 결정이 되고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되고 그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은 미국의 승리입니다 이런 말과 함께 또 하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1963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10계명을 공적인 자리에서 다 떼어내게 한 이후에 미국은 또한 챕터를 만나잖아요. 1986년도부터 저는 미국을 다녔고 그리고 93년부터 미국에서 살아서 22년간을 살았는데 역사는 점점 마지막 지향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뉴저지에서 아틀란타로 아이들하고 이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 여러 지구를 지나야 되는데 메릴랜드의 그 볼티모어 수도권을 지나가는데 볼티모어의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희가 호텔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도 안전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숙소가 있으니까. 그럴 만큼 미국은 점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죠. 9/11 이후에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은 아니에요. 아틀란타로 이사해서 그 다음날 신문을 잠깐 봤더니 우리 집에서 떨어진 한 30분, 40분에 거기에 리코스터, 그 알코올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한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총 강도가 늘 단골 손님이었는데 외상값을 갚으라고 했더니 갑자기 나가서 총을 가져와가지고 주인과 그 가족을 쏘고 죽이고 있는 현장에 고객 중에 한 사람이 품에서 총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강도에게 쏘는 바람에 더 이상의 사상이 없는 즉 총기를 휴대하고 다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 지역에 아틀란타 지구예요. 새로운 무법지대 이런 그 시대를 지금 미국은 보여주고 있고 작년 21년 사역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6월의 시점에 작년 6월에 한국에서는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순회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한국은 세월호의 그 아픔 속에 나라가 침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2주 전에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메르스로 인해서 또 나라 전체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미국 또 한국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결고리 안에 나라들은 더 이상 이전에 어떤 우리가 그리워하는 어떤 고향 같은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미국과 한국과 중국 살다가 천국 가겠죠. 머물고 있는 우리 자리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뭐 하실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궁금하여 의문점을 던져보고 잘못된 해답을 얻고 추락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눴고 연결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시작하면서 20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이 풍성한 생명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인데, 이 시대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런 역사에 추락하는 모습 가운데 어디 계시는가를 볼 때 요한복음 21장은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잘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의 그 답변에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에요? 아메리카의 승리일까요? 궁극적으로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을 떠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최종의 권위를 더 이상 권위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 목사님 말씀처럼 짧게 빨리 간략하게 해답을 여러분의 입술에 쏙 집어넣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에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 혹시나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다 같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라다. 이 나타내셨다는 말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체의 영광을 가지고 백악관 한 중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은 아메리카의 승리라고 말하는 그 절에 틀렸다라고 뽕감을 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내시느냐,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느냐예요. 이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느냐. 나타내신다 이 말은 지나가신다, 함께 하신다, 이 성경적인 표현에 매우 중요한 신적 영광, 신적 표현, 현현의 표현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나타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지나가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그 임재와 동행하심이 여러분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아무리 메마른 땅에 생명이 있으면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는 거예요. 전혀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뭘 하시는가 했더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한 사람 만나시더라고요. 그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생명 주시는 그 이야기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은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서 만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예루살렘 중심에 헤롯 앞에 빌라도 앞에 이렇게 드러내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도 하시는 그 일은요, 역사의 중심에 역사의 왕이신 그 주님은 오늘도 낙심하여 절망하고 자기에 대해서 패배감으로 살고 있는 자기 사람, 피로고 합주고 산 자기 양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 베드로를 세워가시면서 이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여주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이 얼마나 중요한 장이냐면 복음서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역사서를 열어가는 중간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5편, 10편의 설교도 우리가 가능하지만 큰 그림으로 짧게 압축하여 이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이 본문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는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슬피 울며 통곡한 장면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빈 무덤도 갔다는 거 알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일 저녁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금요일 저녁의 말씀처럼 평강도 주시고 소명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는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지금 거기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장면이 무대로 펼쳐지면서 주님은 한 사람을 회복시켜 가세요.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일하신 그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큰 꿈 좋지만 많은 사람을 다가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 옆에 서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군데 한번 동그라미 치면 좋겠어요. 주님은 어떻게 한 사람을 만나 변화시키시는지.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배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림은 이 구역에 됩니까? 안 돼요? 같아요. 배에 올랐다. 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숯불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숯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친 곳이 여러분 15절,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정말 전적으로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의 전환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제까지 실패한 내 인생이 오늘 이후부터는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주님은 세계 무대를 만들어서 세계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세 번의 대화를 하시면서 베드로를 사도행전적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힌트를 얻으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장면이 이것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안 나오면 이제 뭐 짧게 하니까 짧게 하는 걸 강조해요. 짧게 자꾸 제 눈도 이렇게 갑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40일 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 날이 며칠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만났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기다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듯이 기다리라고 했으니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의 눈에 뭐가 보여요? 배 한 척이 보여요. 근데 그 배는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배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기의 생업의 전부였던,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바로 그 배예요. 그 배를 보면서 베드로는 지난 3년의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따랐고 어떻게 실패했고 지금 나의 모습은 무엇이고,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뭐냐면 나는 주님 따를 만한 인물이 못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혹시 그런 마음 가진 분 안 계세요? 교회에서 뭘 맡기려고 하면 나는 그런 인물이 못돼,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은 그 배를 보고 한 가지 결정을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 나는 이런 데 동그라미 쳐보세요. 첫 번째 무대에서 핵심 단어는요, 나는.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어라. 이 말은요, 이 말을 하면서 즉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즉시. 어떤 신학자는 자기의 실패를 감추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사람 일에 중독을, 일 중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면요, 일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나를 잊어버리려고 일에 열심히 매진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시작되는 하루의 행동이 밤새 어때요?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 하루의 행동은요, 그의 인생을 압축해 놓은 것과 같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그는 이 갈릴리는 자기가 자랐던 곳, 자기의 직업으로 전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자리에 또 한 번의 실패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고기가 너희에게 있느냐? 그들이 말해요. 없나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첫 번째 본문에서 주님은 먼저 베드로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밤새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얼마나 자박했어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루에 베드로는 그때 3번을 부인했던 그 실패한 이후에 또 한 번의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주 실패할까요? 실패하고 싶지 않는데도 또 한 번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실패하는 현장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오른편은 던져봤던 곳이에요? 안 던져봤던 거죠? 밤새 베드로가 왼편, 앞편, 뒤편만 던졌을까요? 베드로가 만약에 오른손잡이였다면? 아니요. 그는 끊임없이 던졌던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은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장면에서 베드로의 실패하는 이유는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와 살고 있느냐, 누구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미국에서 사느냐, 한국에서 사느냐, 또 아니면 먹이 좋은 곳에 있느냐, 어떤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한 그 현장에서 나는 누구와 살고 있느냐. 또 한 번 실패하고 있는 베드로의 문제는요,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무대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 너의 신앙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너의 열심이 아니야. 너의 중심에 있는 거야. 너는 늘 너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가 살아있는 거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신앙에서는요, 절대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신앙이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속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참된 영성이란 뭐냐면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내 속에 없는 거룩을 열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내 안에 없는 거룩을 열망하는 것이 참된 영성이에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은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 계획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빈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번 3년 동안 살았던 베드로의 모습이고, 역시 그 자리에서 또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믿음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2부 예배 성도들을 자랑했는데 2부 예배 때는 반드시 답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이란 뭐라고요? 믿음이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봐도 11년을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 13년의 하나님의 징국이 있잖아요. 믿음이란 기다리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했으면 주님 앞에 기다려야지요. 배를 보면서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 좋은 믿음은 어떤 거예요? 좋은 믿음이란 잘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나를 부인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믿음이란 기다리는 것이고요. 믿음이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믿음이란 선택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열어주셔요. 주님 늘 우리에게 그물을 배고를 편에 던지라 찾아오셔요. 여러분, 내가 나를 걷는 한 가지의 방법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너는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느냐. 순종. 날마다 순종을 배우는 것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을 어떻게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알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이 죽는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왕노릇하도록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상식과 경험이 풍성한 성도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살아 왕노릇하는 성도가 많을 때 안디옥 교회가 북경과 중국의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현장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는 거기서 살아가느냐. 첫 번째, 그물을 배오른 편에 던지라.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의 오른편을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박목월 씨는요, 오른편이라는 시를 쓰잖아요. 내가 실패할 때마다 나는 내 오른편을 본다. 오른편. 여러분의 오른편은 실패한 현장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현장이고 동시에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나를 내려놓는 현장입니다. 두 번째 무대가 나와요. 내가 살아있느냐, 주님이 살아계시느냐를 체크하고요. 신앙의 중심에 주님은 물고기를 잡고 오는 베드로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세요? 숯불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이 숯불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의 뜰에 3번을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의 숯불, 그리고 이 숯불, 용어도 똑같아요. 단어도. 즉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이란 어떤 것이에요? 알러지고 노이로제고, 베드로에게 이 숯불이란 꺼내고 싶지 않은 상처예요. 보기만 해도 가까이만 가도 이 피를 흘리는, 아픔이 되고 통곡이 되는 그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래서 그는 결코 이 숯불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숯불을 다 피워놓고 계세요. 제가 26살 때 뇌염 뇌막염에 걸렸다고 그랬죠.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한양대병원 이렇게 앰뷸런스로 저는 의식 없고 어머니가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제가 다 회복된 이후에도 어머님은 앰뷸런스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알러지, 노이로제, 상처. 이 상처는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제 딸은 이제 20살 되는 딸은요, 간장, 게장만 먹으면 입술이 금방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요. 알러지, 게장 알러지. 먹고 싶어도 절대 못 먹는 알러지. 우리 힘으로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게 알러지예요. 내가 잊어야지, 내가 묻어버려야지. 근데 숯불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상처는요,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 상처는 끄집어내고 주님 앞에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 상처를 외면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상처를 받고 살아요? 안 살아요? 상처를 받고 살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상처를 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저분은 저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 숯불을 피워놓으시는가 할 때 베드로에게 있어 새로운 터닝포인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상처를, 실패를, 실수를 그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끄집어내요. 그리고 주님이 숯불을 펴놓으신 다음에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음식을 만들어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봅시다. 다시 한번 9절 육지에 숯불이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뭐 하세요?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누가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뭘 하고 계세요? 조반을 준비하고 친히 준비하는 게 예수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그림으로 보면 너무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그림을 못 보니까 저를 보세요. 숯불이 있어요. 숯불을 보면 상처가 생각나요. 묻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피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열심히 수고하시는 숯불 옆에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뭐가 보여요? 손이 보여요. 예수님의 손. 구멍난 손, 상처난 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바로서 베드로가 그걸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살기 위해서 너는 너의 상처만 보고 살 것은 아니란다. 너의 바라보는 시각의 방향의 문제하고 숯불 옆에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십니다. 너가 받은 상처가 컸을까? 십자가 위에 나의 상처가 더 컸을까? 여러분, 베드로의 상처가 더 커요? 주님의 상처가 더 커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모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고난과 상흔의 흔적을 다 짊어지신 그 주님의 상처 앞에 베드로의 상처는 어때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못자국난 손, 아침을 준비하시는 그 손을 보고 날마다 우리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잔치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내가 상처받았어요. 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나는 상처가 많이 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내 상처보다 더 큰 우리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보고 나는 그 상처를 이겨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기다리는 것이고요. 믿음이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믿음이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고요. 믿음이란 무엇을 보느냐? 방향의 문제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예요. 내가 무엇을 품고 사느냐예요. 여러분, 이제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에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상처를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해요. 이런 고백이 풍성해질 바래요. 어떤 사람이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 한 사람 앞에 사람이 그분에게 가서 이 숯불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숯불 옆에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이겨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요한복음 21장은 끝나지 않아요. 자기 열심, 빈배, 자기 상처, 숯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은 세 번의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죠. 어린 양,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봐요. 어린 양은 베드로가 처음 들었던 말이에요? 계속 들었던 말이에요?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러나 빈배를 바라볼 때 이 어린 양은 베드로 인생의 차선이 돼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요 주님의 꿈이에요. 빈배를 보고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꿈이에요.
즉 내 꿈과 우리 주님의 꿈이 대비되는 자리에서 여러분 늘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내 꿈과 주님의 꿈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느냐. 그때 주님이 이렇게 세 번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 더, 동그라미 쳐요. 더. 사랑의 주제를 가르치시면서 주님은 이 더라는 비교급처럼 쓰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너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조금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비교할 수 있느냐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과 예수님이 비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요나와 예수님이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비교급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여기 있고 주님의 꿈이 여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꿈은 10% 주님의 꿈이 90%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이죠.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에요. 주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꿈에 묻혀서 주님의 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주님 사랑의 위치가 어디냐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꿈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너무 복잡하니까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하루에 주님의 꿈을 우리가 몇 번 생각해 봐요. 반대로 하루를 살면서 내 꿈은 몇 번 생각해 봐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꿈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살아요. 더 사랑하느냐의 비교급처럼 살아가요. 세 번째, 무대에서 주님은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꿈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주님의 꿈,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꿈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꿈은 사업을 그냥 잘하고 직장에서 성공하는 자리로 올라가고 그 정도일까요? 소유와 자녀들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좀 더 낫게 이 정도일까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남편이 잘 되는 것, 이 정도. 여러분 거기서 머물지 마시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꿈을 꾸며 사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짧게 하니까 여기까지만 해요. 지난주에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그 여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이름은 짐 엘리엇 아내였던 엘리엇 아내, 에콰도르 선교사였죠. 그가 지난 주에 죽었어요. 근데 그가 왜 죽었다는 것이 그렇게 신문의 기사에 나올 만큼 기록이 될까요? 남편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5일 만에 죽었어요. 그 아내가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죠. 신문에서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된 인생이야.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 미개한 사람들한테 가서 왜 저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어야 돼? 저 인생은 낭비된 인생이야 라고 신문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때 그들이 우리 인생은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기장에 썼던 것을 기록을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자꾸 사소한 것에 마음 뺏기고 상처받았다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은 새로운 챕터의 역사를 여러분이 쓰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북경의 중심은
안디옥의 중심은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아메리카가 새로운 승리를 했다고 이렇게 말할지라도 진정한 승리는 오늘도 주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 나사렛 동네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형주소가 순종하는 자리가 될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는 당신이 여기 있어 행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는 당신이 옆에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3개월마다 왔는데요. 이제 또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여러분이 역사를 써나가는 귀한 성도의 삶, 귀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빈배를 보고 숯불의 상처를 보고 어린 양을 보면서 내 꿈과 주님의 꿈을 비교하면서 주님, 오늘 새로운 터닝 포인트로 나가겠습니다. 잠깐 기도 한번 좀 하겠습니다.